야고보서나 거기에 대화하는 대상이 있어요. 대화하는 대상 또 예를 드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그 성경 속에서 누가 대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제자들 제자들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하잖아요. 답을 하면 한 가지도 제대로 정답을 하는 건 나는 못 봤어요. 전부 틀린 답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답이 이제 정답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게 설명을 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답을 할 때 누구에게 한 말이냐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는 그 책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런 내용을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앞에 그 야고보 저자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너희가 알기로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자, 우리 인간이 알맹이가 있으려면 그 알맹이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성경의 저자들은 뭐라 하냐?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하지 아세요? 바울은 깽가리라고 해요. 소리 나는 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마태는 뭐라 하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어떤 게 읽느냐에 따라서 잘 안 보여요. 개, 돼지라고 했어요.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주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될 대상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깡통, 개, 돼지.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라고. 송장. 그 다음에 지금 입으로 내 혀로 어떤 의를 말하고 경건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야고보는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독사에다 비유를 했어요. 바울은 뭐에다 비유한지 아세요? 무덤에다 비유했어요. 더러운 무덤에다 비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무덤 속에서 뭘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다말은 누구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인데 다말이 살게 된 동기는 뭐예요? 불태워 죽어야 되는 살게 된 동기는 증거물을 증거물 중에 뭐가 하나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도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도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다말이 잉태했잖아요. 잉태했는데 다말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잉태한 아들이 유다의 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서 세 가지를 다 주라. 양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죽게 될 때 뭘 제시하려고? 증거물 이 도장 하나만 되는데 지팡이는 무엇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에 비유로 해서 지팡이가 이야기하고 끈은 또 무슨 성경적으로 끈이 또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석을 모세가 치는데 반석을 치는 것을 반석을 예수로 또 비유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두 번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내용들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을 두 번 치고 예수가 반석이다. 그러면은 모세 시대 때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억지로 해버리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며느리가 가부가 잉태하면 반드시 죽죠. 그럼 죽는데 도장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것을 의미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 확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생명이 유다의 네 씨다. 그것만 하면 된 거예요. 아멘. 그 다른 것을 여기 갖고 막 해석을 하면은 복잡하고 해석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것은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것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당시에 반석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억지는 원리 있잖아요. 반석을 치는 그 자체가. 그런데 반석을 친 그 자체도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반석을 치는 것이 모든 신학자 주석가들이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라고 그러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안 저로서는 반석을 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는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 제가 출애굽 2년에 정탐 가나안을 정탐하자고 대표들이 나왔을 때 정탐하자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손이 사인했어요. 사인. 정탐하는 문제에 모세가 가담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갔다고 해갖고 모세가 안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정탐하는 문제로 가나안에 스스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신명기 6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록한 것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38년 후에 반석을 치는 문제에 딱 눌려가지고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독자들이.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들이고 다 박사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그 논리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고 대학교 수준이고 이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생명에 관한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약을 처방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 수준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를 똑같이 약을 처방해야 돼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돌려서 말할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본질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명에 관한 감각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내가 내 수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돌아가자면 이 도장이 지고 있어야 앞으로 이 씨가 유다의 씨냐 아니냐 할 때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증거물로 내놓게 해서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은 어떤 뜻이 있고 지팡이는 어떤 뜻이 있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런데 도장을 갖고 있어서 유다의 도장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자기가 죽지 않는 건데 이건 뭐 끈이 뭔 소용이고 지팡이 뭔 소용이 있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도 가려면 저 영원한 세상에 티켓을 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가 있냐 없냐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그 말 이 말이.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야고보서에는 아까 우리 유 목사님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먼저 야고보서를 이야기할게요. 야고보서에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해야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있으니까 여기에 매여버리잖아요. 다. 행함이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구제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렇죠. 그 김경식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확인해봤다 했잖아요. 문자적으로 다 해석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여기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꼬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저자가 글을 성경을 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누가 이 행함이 있느냐, 누가 하늘의 씨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면 못 나잖아요. 못 난 것이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해석이 맞잖아요. 이거 맞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개입돼요. 허탄한 사람이에요. 허탄한 사람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전에 보면 뭐라 했냐면 깡통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깡통은 뭐가 없어요? 속에 알맹이 통조림이 없는 게 깡통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했다고 아까? 깽가리라고 깽가리. 어떤 자를 깽가리라고 하냐면 하늘 예수 생명은 없고 자기 가진 걸 다 팔아 구제하는 자가 이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깽가리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도 깽가리냐? 지식을 가졌어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깨뜨려보는 지식을 가졌는데 그가 하늘 생명이어서 잊어서 깽가리. 깡통이에요. 그러면 깡통이 안 되려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깡통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탄한 사람아, 네가 지금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이 행함 믿음 저기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해놓고요. 그 밑에다 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성경에는 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행함을 얻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예요? 아들을 죽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양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양을 준비한다고 생각 있는 것.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건 자기 의라니까요. 그거는 사람을 10명, 20명 죽여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믿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과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왜 두려움이 없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내가 이 주소를 가졌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에 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낳아요. 예수 생명을 못 낳으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 증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은 증거는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에요. 병아리는 내가 21일 만에 병아리 된다. 이거 카운트 안 해요. 그냥 잠자고 있어도 병아리가 돼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잠자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어떤 초가집에 불이 났을 때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죠. 혼자 나가버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꿔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늘 생명을 얻었으면 다른 자들도 나합과 같이 아버지, 형제, 친척, 14촌까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종들까지 짐승까지도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걸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할 때 거기에 허탄한 사람 내가라고 써있죠. 내가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때는 그 허탄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BC 2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도 아브라함의 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은 뭐예요? 뭘 믿고 있어요? 아들이 죽지 않는다.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버리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기름은 뭐 예수님이 기름 부었고 뭐 포도주 그다음에 짐승에 태웠고 데나리오 뭐 속전 속량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아까 바위를 두 번 친 것을 예수님이 바위잖아요. 개바 반석 이름이 베드로 이것이 다 그 시대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해석하면 베드로도 되고 개바도 되고 바위도 되고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의 의미를 너무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런 여러 가지 그 것을 갖다 붙이냐면 본질을 모르면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를 들여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율법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야고보서에는 누가 질문을 해요? 허탄한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누가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율법상 부자 간원이에요. 부자 간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답한 것은 답이 없어요. 그 속에. 그리고 답을 숨겨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만 살짝 이야기해요. 뭐라게요? 저 부자는 뭐라게? 약대가 바르기로 들어간 게 차라리 쉽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야기한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 그러죠. 어린아이는 이런 자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걸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어떤 자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온 자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하면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는 아주 순수하게 말을 듣고 의심을 할 여지가 없고 내가 얘기하면 바로 따를 사람이다. 아주 순수한 그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린 엄마들이 아니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잘 알아요. 어린아이 마음은 그들이 어른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이야기 한번 해요. 어른하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하고 틀리냐고 순진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우리 이은우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절대 순진하지 않고 순진하지 않는 그 악한 것이 어렸을 때 들어있는데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가잖아요.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 그러면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렵죠. 거기에 어린아이를 비유했어요. 그렇죠. 엄마 누가? 뱃속에 니고데모. 들어가도 다시 살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어른이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천국이지. 어른이 어린아이 뱃속에 들어간 것이나 약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나 뭐가 쉬워요?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기에
포도주 짐승 대나리온 이 말은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이것이 주가 아니고 뭐가 주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을 못 나눠준다는 말이 주어예요. 아멘. 그 말은 여기 안 써져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 해석을 그렇게 해야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도 여기에 율법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누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글을 기록한 자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러면 짐승을 저기 강도 만난 자를 짐승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는 여행하면 그런 걸 가지고 다니다가 옛날에. 그러면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발라주고 포도주를 바르면 왜 나아요? 상처가. 알코올. 예. 포도주는 발효가 돼가지고 그 오염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포도주를 발라준 것은 우리나라 전통 방법에 뭐 발라준 것 똑같아요? 목도 좋기. 예? 빨간 된장 바른 거랑 똑같아요. 돌 말고 막 터지고 그러면 된장 발라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상처 나면 못 발라요? 뭐가 나면 옛날에 보리밥을 씹어서 발라줬어요. 예, 보리밥을 씹어서 발라줘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전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거기에 율법사 입을 막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은 내인도 제사장도 지나갔다고요. 지나갔죠. 그러면 율법사도 이 상황이 되면 너도 지나갈 사람이라 그런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써놨잖아요. 노골적으로 여기는. 그런데 이것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이런 짐승 먹을 거 입을 거 돈이 있어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듯이 우리는 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보는 거야. 나에게 하늘나라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중심이 돼가지고 저걸 해석하면 해석이 나오는데 사람이 중심으로 하면 해석이 안 나와요. 이게 해석을 네. 결국 이걸 설명을 잘 해놓고 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는 메시지냐 이것이 안 나와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 설명은 아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제 제 경험도 그렇지만은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교인들도 잘 속아요. 신령한 것 같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또 헌금도 잘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예, 그래서 그 방법들이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쳐 왔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 방법, 해석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참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분명히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에서 좀 진보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어봐요, 목사님들. 예. 그러면 문자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벗어났어도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앞뒤를 맞춰가지고 복음적으로 하면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고 여기만 이 사람만 이런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전하고 많은 신학교에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은
이 충분한 환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뭐 한기총에 목사님 200명, 500명 모여서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모여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을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음악을 하는 우리 저기 교수님하고 기타를 하는 허태 목사님하고 지금 찬양과 말씀의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오면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 와가지고 무엇을 드려야 돼요? 야구옷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야구옷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100명, 500명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을 일부 강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밑에 강의실을 하려고요. 이 밑에 강의실을 제가 어저께 여기 이곳에 왔어요. 학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곳을 밑에 강의실을 체육관으로 좀 해보려고 내가 건의했어요. 네. 그 천장이 높으니까 네. 미니 그 이지볼장으로 무대를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해볼 생각을 제안을 했어요. 기도해보자고. 네. 기도하게.